꽃향기 그리기 미술 대회. 중국 송나라 휘종 황제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여 궁중의 화가들을 모아놓고 그림 대회를 열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발굽에서 향기가 난다. 향기를 그리라는 거였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꽃 향기를 그리라 하니 다들 난감하네 였었는데, 누군가 달려가는 말의 말발굽 뒤를 나비떼가 뒤쫓아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는 나비를 그림으로써 보이지 않는 꽃 향기를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황제는 황금 100냥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열린 그림 대회의 제목은 깊은 산이 오래된 절을 감추었다 였습니다. 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절을 그리라 하니 또다시 난감하네 였습니다. 누군가는 짙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절을 그려내기도 했지만 1등으로 또 100냥을 받은 그림은 어디에도 절을 그리지 않고 대신 깊은 산속 오솔길에 웬 스님 한 분이 물동이를 이고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산이 너무 깊어서 절이 보이지 않지만 물을 기르러 나온 스님을 보고 산속에 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화가는 향기를 그리지 않았지만 나비를 통해 향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절을 그리지 않았지만 물 깃는 스님을 통해 절을 그려내었습니다. 어떤 다른 형상을 통해 본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입상진의라고 합니다. 꽃향기와 숨어있는 절을 그려내기 위해 나비와 스님의 상,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물을 데려와서 다른 사물이 대신 말하게 합니다. 시를 읽는 것은 시인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고 시 속에 숨겨둔 말을 찾아내는 보물찾기 놀이와 비슷합니다.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독자를 외롭게 만드는 시인이 훌륭한 시인입니다. 외롭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시인의 외로움을 읽어내는 독자가 뛰어난 독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빈 무덤이라는 단어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비를 통해 꽃향기를 그려냈듯이 물 깃는 스님을 통해 절을 보여주었듯이 빈 무덤이라는 말을 통해 성경은 말과 글로 표현되지 않는 부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지상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하늘로 오르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현을 위해서는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하늘로 오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밤낮 구분 없이 어느 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시선은 제자들처럼 하늘로 향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늘과 하느님 나라임을 깨우칩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자주자주 하느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을 자카르라고 하는데 동사로 쓰면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존재인데 죄는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 하늘을 쳐다보며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 말로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표적을 놓치다,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죄란 하느님과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놓치고 다른 표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선악과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자 그 과일을 먹고 자신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걱정이나 세상살이 욕심에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송복모 신부님의 책에 마산교구 유영봉 몬시뇨르의 강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해소에 있다 보면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도 자주 빠지고 아침 저녁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느님과 너무나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듣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집사람과 자주 싸우고 아이들에게는 야단만 치고 대인관계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생활이 무질서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다. 모르긴 뭘 모르는가? 주일미사도 빠지고 아침 저녁 기도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당연히 하느님 앞에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며 살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인생 문제가 복잡한 것은 하느님이라는 목표를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냇물에 낙엽이 떠내려가듯이 정신없이 떠밀려가는 삶이나 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포정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물과 같은 인생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마냥 그냥 흘러가던 사람이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는 순간 바로 앞에 있는 폭포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거센 물살과 함께 폭포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강물의 상류에 있을 때 하느님이라는 목표를 따라 흘러갔다면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을 추락한 뒤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심을 묵상합시다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할 때 인생이 건강해짐을 자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